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당신의 귀한 성전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가 지혜가 되시며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우리의 주님이시여, 이 아침에도 하늘을 앙망하오니 주의 생명의 만나로 이 아침 우리의 영적 양식을 공급해 주시며 오직 우리 심령에 당신의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해 주셔서 이 아침에도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성령의 침례를 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와 함께해 주셨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이 새벽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일찍이 참여하신 분 명단을 불러드리겠습니다. 그 전칭은 생략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윤태경, 김성희, 박정혜, 이화선, 오하경, 김춘혜, 지금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계속해서 이 시간 우리 전 교인들이 다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데이 38 이른비와 늦은비 성령으로 축복받는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환난의 때를 승리로 통과하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된 사람들은 이른비와 늦은비 성령 아래서 장성한 영적 성장을 이룬 사람들이다. 이른비 성령은 오순절 날에 내리기 시작하였고 그날 이후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유효하다.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간구할 때 실제로 이른비 성령의 경험을 간구하는 것이다. 마지막 위기와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준비시키는 늦은비 성령으로부터 유익을 받으려면 우리는 매일 이른비 성령의 침례를 경험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며 그들은 그들의 을매이기 쉬운 죄와 영적 미숙에서 벗어나 마지막 승리를 얻기 위하여 늦은비 성령을 기다려야 한다고 느낀다.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재난이 올 것이다. 오늘의 제목은 이른비와 늦은비 성령으로 축복받는 백성이라는 제목인데요. 마지막 환난의 때를 통과하고 승리를 얻는 사람,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이른비와 늦은비 성령 아래서 완전한 영적 성장을 이룬 사람이 바로 야곱의 환난을 통과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른비 성령과 늦은비 성령에 대해서 함께 보게 되겠는데, 이른비 성령은 오순절 날 이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내렸던 그 성령이 이른비 성령이었습니다. 이 이른비 성령은 놀라운 일을 했죠. 그 겁이 많던 제자들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켰고 그리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준 것이 이른비 성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 18장에 의하면 이 세상의 마지막 때 마지막 사업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늦은비 성령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른비 성령과 늦은비 성령 사이의 이 긴 역사 한 2000년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주어진 성령은 어떤 성령일까요? 그것은 이른비 성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늦은비 성령은 세상 역사의 때 마지막 큰 외침,
그리고 야곱의 환난을 통과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의 품성이 완전히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완성시키는 그 일이 바로 늦은 빛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우리가 준비되는 모든 기간,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이른빛 성령과 늦은 빛 사이의 그 2000년 기간 동안에 당신의 백성들이 내렸던 모든 것이 이른빛 성령이었고, 마지막 시대 사는 우리에게는 약속된 그 늦은 빛 성령이 내리기까지 우리가 날마다 침례를 받는 것은요, 이른빛 성령의 침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누가 늦은 빛 성령을 받느냐 하면,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이른빛 성령을 받음으로 날마다 우리의 죄가 점점 제거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을매기 쉬운 죄가 벗겨지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품성에서 못난 것이 깎이고, 그래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늦은 빛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의 품성을 인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요, 나중에 구원받는 사람에게 인치잖아요. 인친다는 의미는 그 사람의 품성을 완전히 고정시킨다는 뜻입니다. 바로 늦은 빛 성령은 우리가 이른 빛 성령으로 형성된 그것이 딱 고정시켜서 완전히 연결게 하는, 그래서 완전한 알곡으로 만드는 그 작업이 늦은 빛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잘못 오해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많이 오해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른 빛 성령을 받는 것이 게을리하고, 오늘 우리 자신이 끊임없이 을매기 쉬운 죄 속에 끊임없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리고 신앙의 성장이 없는 이 상태에 있으면서 막연히 어떻게 기대하고 있냐면, 늦은 빛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을매기 쉬운 죄로부터 벗어나고 우리가 품성에 완전을 얻고 그리고 능력을 받고, 이것은 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예언의 신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요한 핵심은 이거예요. 늦은 빛 성령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 날마다 이른 빛 성령의 침례를 받는 사람이 늦은 빛 성령의 침례를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자, 엘렌 화이트는 경고합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도 필요한 준비를 등한히 하고 있으며 주님의 날에 서며 그분의 안전에서 살기 위하여 그들이 적합하게 되려고 새롭게 됨과 늦은 비의 때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난의 때에 피난처 없이 있는 것을 보았는지. 그들은 필요한 준비를 등한히 하였고, 그리하여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기에 적합하게 하는 새롭게 함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한다는 것이죠. 뭐냐면 오늘 그들이 이른 빛 성령을 구하고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받음으로 날마다 성장해 나가는 이런 경험 없이 그냥 막연히 늦은 빛 때 그걸 새롭게 하게 되는 때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이런 사람들은 그들이 필요한 준비를 등한히 하였으므로 그 거룩한 날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늦은 비와 성령의 부어주심에서 유익을 얻으려면 우리는 우리의 생에서 모든 유혹과 죄를 승리해야 한다. 그러니까 늦은 빛 성령을 받는 사람은 누가 늦은 빛 성령을 받느냐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유혹과 죄를 승리하는 사람이 늦은 빛 성령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마지막 시대 때 마지막 백성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가 필요한데, 죄와 이 유혹을 승리하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역사하고 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삶의 경험 속에 사는 사람이 바로 이 죄와 모든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생애에서 죄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이다. 엘렌 화이트는 다음에 그래서 이것을 확인한다. 자, 엘렌 G. 화이트의 정언의 말씀입니다. 나는 아무도 모든 을매기 쉬운 것과 모든 교만과 이기심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모든 잘못된 말과 행동을 정복하지 못한다면
새롭게 됨을 받을 수 없음을 보았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새롭게 됨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는 뭐냐면 늦은 비 성령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모든 을매기 쉬운 것, 모든 교만, 이기심, 세상을 사랑하는 것, 모든 잘못된 말과 행동을 정복하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이 일은 언제 이루어져야 되냐면 지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매일 이른비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반복하여, 거듭하여, 반복적으로 이 날마다 이 성령 침례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이른비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을매인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교만과 이기심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가운데서 잘못된 것을 정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성령의 침례를 받음으로,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날마다 이른비 성령, 곧 성령의 침례를 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고, 베드로도 그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말했을 때 이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성령의 침례를 말하는 이른비는 늦은 비에서 유익을 얻기 위하여 요구되는 영적 성숙을 도와줍니다. 자, 이 이른비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성장, 성숙을 도와준다는 것이죠. 마치 곡식이 이제 땅에 심기우면 이 발화하고, 다음에 싹이 나고, 다음에 줄기가 나고, 다음에 그곳에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다음에 열매를 맺잖아요. 근데 열매 맺는 것도 열매만 맺혀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점점 이 열매가 점점 자라나고 완전히 성숙되어져 가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모든 과정에서 바로 이른비는 우리의 영적 성숙과 관계되는 것이 이른비라는 것입니다. 지상의 추수를 준비시키는 늦은 비는 인자의 오심을 위하여 교회를 준비시키는 영적 축복을 말한다. 그러나 이른비가 내리지 않았다면 생명은 없을 것이며 푸른 잎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른비들이 그 사업을 행하지 않았다면 늦은 비가 아무 씨앗도 완전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진 이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열매가 점점 성장하는 이 모든 과정이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이른비 성령을 받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제 추수를 위한 늦은비 성령이 부어진다, 이것이죠. 성령의 침례 아래서의 영적 장성함은 늦은비 성령이 내릴 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목사에 보내는 권면 507페이지에 우리가 매일 활동하는 그리스도인 덕목들의 표본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늦은비 가운데서 성령의 나타남을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의 마음에 그것이 떨어지고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분간하거나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른비 성령으로 자라나는 이런 경험이 없다면, 매일 우리가 성장하는 그런 경험이 없다면 늦은비 성령이 내린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늦은비 성령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분간하지도 못하고 본인은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매일 성령의 침례를 받고 그들의 라오디게아인 상태에서 지금 나오라고 부르시는 이유이다. 다시 한 번 더, 이것이 주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매일 성령의 침례를 받고 그들의 라오디게아인 상태에서 지금 나오라고 부르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늦은비 성령이 온전히 쏟아지는 때는 우리에게 신속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세계적인 성령의 사건을 위하여 준비하라는 자비로운 부르심 혹은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분의 부르심을 따르는 사람들만이 늦은 비를 받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하여 준비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님처럼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적인 성령의 사건을 위하여 준비하려는 자비로운 부르심, 이게 뭐냐면 이제 마지막 때 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을 큰 외침, 세천사의 기별을 증거하고 1월 혐이 내리고 난 다음이죠. 세천사의 기별을 증거하고 마지막 복음 사업이 끝나는 이 마지막 사업을 위해서, 그리고 당신의 백성으로 하여금 완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이 품성의 변화. 그래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이 모든 것이 늦은배 성령의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그래서 이게 반복해서 우리가 여러 번 이 말씀을 들었는데요. 뭐냐면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뜻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은 그와 같을 줄, 또 예수님처럼 그와 같이 완전히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는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의하면 지금 준비되지 않고서는 예수님 재림을 맞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품성의 결함들,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의 우리의 잘못들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품성 속에 있는 이기심과 교만심이 제거되지 않는다면, 세상을 살아가는 이것이, 이 정신이 날마다 성령의 침례로 제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이 재림 때 그분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순절에 이른비의 첫 쏟아짐을 받지 않는 사람들처럼 될 것이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할 것이며 두 큰 성령의 쏟아짐 아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을 오히려 비웃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은요 영적인 삶입니다. 육적인 삶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이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교회 생활과 판단과 말과 행동이요 다 육적인 상태에 머무르는 그런 생각, 판단.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로 깊이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 오늘 정언의 말씀을 주신 것은요, 우리 재림교회의 큰 축복입니다. 이 정언의 말씀을 날마다 읽어보십시오. 이제 곧 끝날 겁니다. 끝나면 이제 제가 제 3권을 봤는데 3권의 말씀이 건강에 대한 기별인데 그걸 좀 보면서 이것보다 치료봉사를 아예 해야 되겠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엘렌 G. 화이트의 이 정언의 말씀, 치료봉사, 그리스도 선교봉사, 교회 정언, 자서전,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각시의 대정토 총서, 우리가 깊이 영적인 세계로 인도하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딱 뜨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이 대화가 안 돼요. 생각이 다르고 보는 시야가 다 다르고 관점이 달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진전 뉴스타트 교회 교우들은 다 영적인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성령에 대해서 좀 준비해온 것을 좀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좀 충격적이더라도 제 말씀이 아니고 정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충격을 크게 받더라도 이것이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 자신을 이 말씀에 굴복하고 우리 자신이 각성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정언 6권 426페이지. 현재 우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죄악으로 인하여 죽은 상태에 놓여 있다. 교회정언 6권 426페이지. 그들은 여러 해 동안 가장 엄숙하고 감동적인 진리의 말씀을 충분히 들어봤지만 그것을 실천에 옮기지는 않았다. 교회정언 1권 466페이지. 현대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그의 모든 사람은 늦은비의 성령을 받기에 전혀 적합하지 않다. 교회정언 2권 445페이지. 나는 그들 앞에 내가 본 바에 의해 진리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 결국 겨우 몇 명만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우리 자신을 겸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이 정언의 말씀에 정말 굴복하며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이 새벽을 깨우며 성령의 침례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른비에 대해서는 이른비는 초대교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역사 전체에 걸쳐서 계속되고 있으며 아까 제가 설명했죠. 교회가 추수와 늦은 비를 위해 준비되도록 주어진 것이 이른비다. 늦은 비란 무엇인가? 늦은 비는 예수님 재림 전에 마지막 구원 얻을 자를 추수하기 위하여 역사하는 성령인데 특별히 국가적 1월 휴업령 이후에 입맞은 자들에게 내리는 이 성령, 그것은 큰 외침에 참여하도록 한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그리고 환난의 때를 통과하기 위하여 생명의 싹기로 우리를 감싸기 위하여 그리고 마지막 우리 품성을 온전히 예수님의 영광의 품성으로 고정시키기 위하여 이 늦은 비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직 이른 비 성령을 받은 자만이 늦은 비 성령을 받을 것인데 목사에 보내는 권면 506페이지는 많은 사람들은 이른 비를 받는 일에 엄청나게 크게 실패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그렇게 준비해 주신 모든 유익들을 얻지 못했다. 그들은 늦은 비에 의하여 부족함이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실수를 범한다는 것이죠. 다음에 목사에 보내는 권면 507페이지 자기에게 있는 빛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만 더욱 큰 빛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빛에 따라 계속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빛으로 인도하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빛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더 큰 빛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적인 그리스도인 특성을 구현하는 일에 날마다 전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늦은 빛 때에 성령의 나타남을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다음, 이른 빛 성령이 우리는 그러므로 오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른 빛 성령을 받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른 빛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준비된 사람에게 늦은 빛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른 빛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으로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얼마만큼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었는지 한번 여러분에게 몇 가지 시금석을 한번 제시해 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아침에도 자신의 부족을 인하여 통탄하고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시험을 당할 때 믿음과 인내로 잘 참는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 신앙인가 미숙한 신앙인가의 차이인 것입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곧 시험과의 대결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시험을 성공적으로 잘 극복한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시험을 만날 때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내로 온전히 이루면 우리는 온전한 신앙인,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당할 때 기다리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잘 참아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러분의 믿음은 실천적인 믿음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 믿음이 말로만이 아니고 실천하는 믿음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스가 이야기하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서 엘렌 G 화이트는 말씀하기를 목사에 보내는 권면 352페이지에서 실천에 옮기지 않는 진리는 그 능력을 상실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으로 아는 진리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되어질 때 그것이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천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성숙한 신앙인과 미성숙한 신앙인의 아주 두드러진 차이가 있는 것은
말에 실수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있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너희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여기에 사실 자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요, 실제적인 신앙은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이 말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것이 뭐냐면 대화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잖아요. 우리가 교제한다, 그것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무엇으로 사랑을 나눕니까? 예, 말로. 제가 우리 자녀들을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연애할 때 보니까 실컷 하루 종일 만나고 왔는데도 집에 와서 또 전화를 하더라고. 밤늦게까지.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그런데 이 말이 정말 사람을 살리고 축복을 하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끊임없이 비난하고 헐뜯고 이런 나쁜 말, 용기를 떨어뜨리고 또 부정적인 말하고 이런 것들이 참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를 측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유의해야 될 것은 언제나 매일마다 성령의 침례를 받음으로 언제나 우리의 말이 성령의 이 기름으로 발려진 그런 말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성숙한 신앙과 미성숙한 신앙을 가르는 기준의 하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다툼과 시기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입니다. 다툼과 시기가 있는 사람은 아직 미성숙한 신앙인이고, 성숙한 신앙인은 언제나 겸손하고 온유하고 화평케 하는 자가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만나는 사람마다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언제나 트러블 메이커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항상 피스 메이커,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를 가져다 오는 사람. 그 사람이 있으면 그냥 그 주위가 아주 행복해지는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만 있으면 갑자기 불안해져. 이런 것들이 우리 자신이 정말 성숙한 사람인가 미성숙한 신앙인인가 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 중심의 삶인가 아니면 자기 중심의 삶인가, 이것이요 성숙한 신앙인과 미성숙한 신앙인의 차이입니다. 우리 자녀를 보십시오. 자녀를 보면 자녀가 어릴 때는요 자기 중심적이야. 그러나 점점 교육을 받으면서 타인을 배려하게 되죠. 우리가 시민 정신을 기른다는 의미도 뭐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무식해서 자기 중심적이야. 교통사고 나면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건 목소리 큰 사람 이긴다고 무조건 이거 하잖아요. 그러나 점점 세월이 지나서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그런 거 모습 보기 힘듭니다. 교통사고 나더라도 그냥 정중하게 이야기하고, 그죠? 그리고 보험회사 불러가지고 보험회사가 처리하도록 하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 성숙한 시민이 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성숙한 신앙인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 아니고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 이런 사람에게는 정말 앞에서 언급한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는 것이죠. 지금은 이른비의 때인 것입니다. 이 이른비의 때 날마다 말씀으로 살고 기도에 열심을 내어서 성령께서 우리의 죄와 품성의 결함들을 보여주실 때 철저한 회개와 자복으로 우리 죄를 버리고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굴복하는 순종으로 날마다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형상으로 변화되어가는 그런 준비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가 가깝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살 때가 아닌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날마다 변화되어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이럴 범정이 시행될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확실히 봤죠? 행정명령을 보니까 헌법도 필요 없더라고요. 그 전에 우리가 늘 어떻게 봤냐면 미국에서 1월 법령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헌법 제1조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늘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번에 경험한 것은 그것도 필요 없다는 건 사실이에요. 헌법 바꿀 필요도 없어. 그걸 우리는 보게 됐단 말이에요. 곧 이제 1월 법령이 제정되고 늦은 비가 내리게 되면 이제
우리가 오늘 준비된 사람이 여진비 성령을 받을 것이고 그 사람이 큰 외침에 나설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그 영광을 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침례를 받을 때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우리가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나기 위하여 자신을 채서 복종시키고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사는 삶,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경험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바라면서 제가 기도하고 우리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백성에게 주어진 이 이른비 성령과 늦은비 성령의 귀한 축복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이른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매일 새롭게 날마다 반복하여 주의 성령의 침례를 받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주께서 온전히 우리를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침례를 주시고 그리하여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내 자아 중심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귀하신 품성이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